내어희 비구들이여, 내가 멸한 뒤에는 마땅히 바라제 목차. 계율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 어두운 곳에서 빛을 만난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보물을 얻은 것과 같으니라. 이 계율이 곧 너희의 위대한 스승이 될 것이다. 내가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과 다름없다.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자는 장사나 무역을 하지 말고 전답을 소유하지 않으며 노비나 가축을 기르지 말아야 한다. 모든 재물과 재산을 멀리하여야 하며 그것들을 불구덩이를 피하듯 하라. 풀이나 나무를 함부로 베거나 땅을 파거나 약을 조제하거나 기흉을 점치거나 별자리를 살피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정정한 삶을 유지하며 생계를 위해 올바르게 먹을 것을 구하되 세속적인 일에 관여하거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주술이나 신비로운 약을 연구하거나 귀족들과 친분을 맺고 아첨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마음을 바르게 하고 바른 생각으로 해탈을 구해야 하며 흠이 있는 행위를 숨기거나 신비한 능력으로 대중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 공양을 받을 때는 적당한 분량을 알고 만족할 줄 알며 필요 이상의 것을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계율을 지키는 방법의 개략적인 설명이다. 계율은 올바르게 해탈하는 근본이므로 바라제목차라 한다. 이 계율을 따름으로써 선정과 괴로움을 소멸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비구들은 마땅히 계율을 순수하게 지켜야 하며 이를 훼손하거나 범하지 말라. 비구들, 청정한 계를 지켜서 그것이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사람이 청정한 계를 지킨다면 그 사람은 선한 법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청정한 계가 없다면 모든 선한 공덕이 생길 수 없다. 그러므로 계가 첫 번째로 중요한 안락한 공덕의 장소임을 알아야 한다. 비구들, 계를 잘 지킨다면 5가지 감각을 제어해야 하며 그것들이 방탕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를 기르는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소를 보면서 풀밭을 망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다. 만약 5가지 감각을 반김하면 5가지 욕망만이 아니라 그것을 제어할 수 없는 절벽에 빠질 수 있다. 또한 고삐로 말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 말이 사람을 구덩이에 빠지게 할 수 있다. 그리 되면 고통을 겪게 된다. 5감각은 마치 도둑처럼 여러 생에 걸쳐 큰 재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감각을 제어하며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 그것을 도둑처럼 다루어 반김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반김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쇠퇴하게 될 것이다. 이 5감각은 마음이 주체가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잘 제어해야 한다. 마음은 독사나 악성 동물, 원한을 품은 도둑, 큰 불보다 더 두려운 존재다. 그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고 쉽게 변동하며 미리 보지 않으면 덫에 빠질 수 있다. 마치 곱비 없는 미친 코끼리나 나무를 타고 뛰어다니는 원숭이처럼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급히 제어하고 반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음을 반김하면 선한 일을 모두 잃게 되며 제어된 마음은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비구들, 마음을 잘 제어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을 이겨야 한다. 비구들, 음식을 받을 때는 약을 먹듯이 해야 하며 좋고 나쁨에 따라 그 양을 늘리거나 줄이지 말고 몸을 유지하여 배고픔과 갈증을 없애야 한다. 꿀벌이 꽃에서 꽃의 맛만 취하듯이 색과 향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사람의 공양을 받을 때는 스스로 번뇌를 없애기 위해 받아야 하며 지나치게 탐하여 선한 마음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는 마치 지혜로운 사람이 소의 힘을 헤아려 적절한 짐을 지우고 지나치게 무겁게 하여 힘을 소진시키지 않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낮에는 부지런히 마음을 써서 선법을 닦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초야와 후에도 게을리하지 말며 중야에는 경을 외우며 스스로 수행해야 한다. 잠에 빠지는 연유로 인해 한평생을 헛되이 보내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항상 무상의 불길이 온 세상을 태우고 있음을 생각하며 조속히 스스로를 건져야 하며 잠에 빠져서는 안 된다. 모든 번뇌의 도둑은 언제나 사람을 해치려고 노리고 있으며 원수보다도 더 심하다.
그런데도 어찌 잠을 자면서 스스로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는가? 번뇌라는 독사가 너희 마음속에서 잠자고 있으니 마치 검은 독사가 너희 방 안에서 자고 있는 것과 같다. 반드시 계율을 지키는 갈고리를 사용하여 조속히 몰아내야 한다. 독사가 방에서 완전히 나간 뒤에야 편안히 잘 수 있는 것이지. 아직 나가지 않았는데도 잠을 자는 것은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과 같다. 부끄러움과 참회하는 마음은 모든 장엄한 것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된다. 부끄러움은 쇠갈고리와 같아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항상 부끄러움을 알고 참회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잠시라도 그것을 떠난다면 모든 공덕을 잃게 된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에게는 선법이 있으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비구들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너희 몸을 토막토막 자른다 하더라도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 분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입을 조심하여 악한 말을 내뱉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분노를 반김한다면 스스로 도를 방해하고 공덕의 이익을 잃게 된다. 인내의 덕은 계율을 지키는 고행으로도 따를 수 없는 것이다. 인내를 실천하는 자만이 비로소 참된 강한 대인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악독한 욕설을 듣고도 감로를 마시는 것처럼 기꺼이 참아내지 못한다면 그는 참된 수행자가 아니다. 도를 깨달은 지혜로운 사람이라야 진정한 수행자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내는 마음은 모든 선법을 파괴하고 좋은 명성을 훼손하며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내는 마음은 맹렬한 불보다 더 위험한 것이므로 항상 조심하여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공덕을 빼앗는 도둑 가운데 성냄보다 더한 것은 없다. 세속의 사람들은 욕망을 따르는 자들이므로 스스로를 제어하는 법이 없어 성냄이 있더라도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출가하여 수행하는 자가 욕망을 떠났음에도 성내는 마음을 품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는 마치 맑고 서늘한 구름 속에서 벼락이 치며 불이 일어나는 것과 같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비구들이여, 스스로 머리를 어루만지며 생각하라. 이미 세속의 화려한 장식을 버리고 빛바랜 가사를 입으며 바루를 들고 걸식하며 살아가고 있다. 스스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만약 교만한 마음이 일어난다면 즉시 그것을 없애야 한다. 교만한 마음은 세속의 제가자들에게조차 합당하지 않은 것인데 하물며 출가하여 도를 닦는 사람이 이를 가져서는 더욱 안 될 일이다. 해탈을 구하는 수행자는 마땅히 스스로의 마음을 낮추고 걸식을 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아첨하고 간사한 마음은 도와 서로 어긋난다. 그러므로 마땅히 마음을 바르게 하여 정직함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아첨과 간사함은 단지 남을 속이는 것에 불과하며 수행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반드시 마음을 바르게 하여 정직함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